8절에 보면 그때의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고 했어요. 그때에 싸웠다. 그럼 그때가 언제나 일이죠. 그때가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할 때 아말렉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면 다투었다는 말하고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다툴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있을 때예요. 모세와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으면 성경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내게 돌질하겠다고 그렇게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돌을 들어서 싸운다는 것은 이거는 죽기를 불쌍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돌을 던질 정도 되면 이거는 보통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누구랑 싸우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누구랑 돌을 던지며 싸우느냐? 지도자랑 돌을 던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적은 따로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이 광야교회에 나와서 가나안을 목표로 하고 정진해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여호와를 시험하냐는 거죠. 왜 지도자와 다투느냐는 거예요. 그 다투는 그때에 옆에서 아말렉이 딱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를 시기를 살피고 있다가 이때다 하고 아말렉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싸움할 때. 누구랑 싸움할 때? 저가가 싸웠어요? 아군끼리 싸웠어요? 아군하고 또 누구? 아군 중에서도 누구랑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었어요? 모세와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가르쳐 주기보다도 실물로 보여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설교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싸워야 될 때가 아니고 지금은 함께 합력하여 질서와 합력이 이 광야교에서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질서와 합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라,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설교가 뭐냐면 아말렉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서 공격하게 온 것입니다. 아말렉은 악한 원수마귀를 대표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 오는데 언제 공격해 오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고 한마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을 때, 특별히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와 다투는 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면, 오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싸우는 그 영적 상태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투는지요. 이거는 쫓기를 각오하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 그러거든요. 이 얼마나 다툼이 심했으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들이 과연 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돌을 들어 던질 정도가 됐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켰어요. 아말렉을 들어서 싸우게 하시면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과정과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실물로 보여준 것이 아말렉과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졌다. 이 정도는 다 아는데
언제 아말렉이 쳐들어왔냐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분쟁을 하게 되면, 다투면 마귀가 시험한다. 아말렉이 공격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사단이 공격해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공격해올 때가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복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사단이 밀가루로 지금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뭐 할 때 사단이 이렇게 제자들을 밀가루하게 가지고 놀았느냐? 자, 22장 2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뭐가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투면 사단이 공격해온다. 한번 따라서 다투면 사단이 공격해온다. 사단은 노리고 있어요. 성도들을 노리고 있어요. 교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믿음의 공동체가 뭘 하면 다투면 마귀는 공격해오는 거야. 이때가 우리의 공격의 최고 찬스다. 자, 그런데 사단은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누구를 중점적으로 공격하느냐 하면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나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뒤로 뒤처진 약한 자들을 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는 승리의 깃발을 앞세우고 용기 있게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는 공격 못해요. 그 사람들은 공격 못해요. 그런데 살피고 있습니다. 누구를 공격할까 살피고 있다가 뒤처진 자들, 피곤해서 뒤처진 자들, 영적으로 피곤해서 뒤처진 자들,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피곤해 지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느냐면 힘이 흘러야 갈렙과 같이 85세가 되더라도 나는 몇 살이다? 나는 몇 살이다? 40세나 85세나 뭐요? 똑같아. 따라서 나는 영원한 청년이다. 영원한 청년이 돼요. 그런데 이거 40만 넘으면은 벌써 하면 어른 짓해요. 그리고 서서히 뒤로 빠지려고 그래요. 40만 돼도 젊은이들에게 일하라 그러고 자꾸 자기가 불러서라 그래요. 우리 교회 40 빼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85세가 되더라도 여러분은 청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나이에 몇 퍼센트를 빼라 그랬어요? 20%를 빼기 바라겠어요. 20%. 자, 이렇게 뒤처지는 자를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뭐냐? 승리의 비결이 오늘 보니까 승리의 비결이 질서와 협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질서와 협력이다. 할렐루야.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쟁은 칼을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칼날이 전쟁의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승리는 여호수아의 칼에 있지 않더라는 거죠.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있더라는 거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뭐하고?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이만큼 하나님이 세운 종이 굉장히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 손이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의 종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요, 절대로 피곤한 기색이 있으면 안 돼요. 피곤한 기색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막 총명한 것 같아요? 총명한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안 줍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성격이 좀 온순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좀 착해요. 그런데 마귀와 싸울 때는 하여튼 불독보다도 진돗개보다도 더 무섭게 저는 그냥 그건 양보를 못합니다. 마귀와 싸울 때는 할렐루야, 마귀와 싸울 때는 양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도자의 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위기가 오더라도 지도자가 손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딱 엎드리면 그 교회는 평정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손을 내려놓고 팔을 걷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한번 뭣도 볼까 두고 손을 걷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언제든지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세의 손도 금강석이 아니에요. 철이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도 손을 올리고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올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새벽 기도를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지면 여러분들이 흉을 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아이고야, 목사님 피곤하신갑다, 아론과 훌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겠어요? 자,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지거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힘이 없어, 지도자 바꿔야 되겠다, 다른 사람 지도자 할 사람 나가, 손들고 기도할 사람 누구야?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대표자로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들어주자, 붙잡아주자 하고 아론과 훌이 갔어요.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뭐예요? 아론은 모세의 뭐예요? 형이에요. 형이 동생의 팔을 붙잡아준다. 이게 영적 질서예요. 이게 영적 질서라고. 그래서 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위 때도 뭐합니까? 지도자의 팔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 이게 협력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은 질서예요. 아론과 훌에 도와주는 것은 협력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이 질서와 협력이 바로 서면 그 교회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이 질서와 협력이 깨어져 버리면 거기는 승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편에서 붙여줬더니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랬더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무교회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 비결을 우리의 모든 교회의 생활 속에 적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아론과 훌이 되어서 저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어떻게 이루겠어요? 양쪽에서 부착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기도에 손이 내려오는 손을 부축해주고 협력해주기를 원하시는 아멘. 손 들고 아멘. 비디오 찍었다. 비디오 다 찍어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잖아요. 왜 성경에는 이 보여주는 설교가 있는데 왜 이 보여주는 설교를 안 하냐 이거죠. 왜 이제는 안 찾느냐는 거예요. 감정과 감의 자기 개성과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폭발하고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와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는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따라서 질서와 협력. 할렐루야. 수소감사들 또 골든벨 성경 퀴즈에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 그건 뭐예요? 질서와 평강. 나 총신신대원에 시험 문제 내라 그러면 내가 이거 내렸어요. 질서와 평강. 성경에 보면은 법궤는 아주 자그만해요. 법궤는 자그만해. 혼자 들어도 충분히 들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걸 수레로 끌고 가지 못하게 했어요. 수레를 끌고 가요. 그래서 이 법궤를 메는 제사장에게는 수레를 아예 주지 않았어요. 수레를 안 주고 어깨에 메고 가도록 했어요. 혼자 메도 충분해요. 그런데 반드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협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협력입니다. 협력. 여러분들 목회자와 협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교육기관에도 부교육자들하고 협력하는 교사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협력하는 교사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도 부모와 뭐 해야 돼요? 협력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자식 잘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했으니까 내가 그걸 얻고 다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질서와 협력의 원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유치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노래가 있죠. 혼자서도 잘해요. 유치원 애들 다 어디로 갔어요? 운동장으로 갔어요. 혼자서도 잘해요. 이 노래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어요. 이 애가 자꾸 엄마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자꾸만 이 독립성이 없어질 때 독립성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혼자서의 잘해요는 괜찮아요. 옷을 입을 때도 자기가 입고 양치질을 할 때도 자기가 양치하고 그건 혼자서도 해야 돼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노래 부를 때 혼자서도 잘해요 하면 안 돼요. 부모랑 이 애랑 유치원 애랑 같이 있을 때 부모랑 같이 부를 때는 괜찮아. 그런데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혼자서도 잘해요는요 잘못하면 외톨이 되기 쉬워요. 혼자서도 잘해요가 아니고 함께 잘해요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공동체 훈련을 잡아낸다.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해요는 협력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의 집안의 애들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협력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협력자들이 돼요. 애들이 많으면 덕불 장군이 없는 거예요. 협력을 잘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한 가정에 한 자녀 내지는 두 자녀잖아요. 두 자녀. 그러니 이런 애들이 커서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조문객들을 받기 위해서 상주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지금이라도 시간 안 늦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한 자녀 있으면 좀 몇 자녀 더 넣기를 바라겠어요. 저희 집안에도 아들 5이 딱 되니까요. 와 진짜 아들 5이 있으니까요. 당연해요. 근데 저는 아들 둘만 있는데 지금 굉장히 후회해요. 참 한 5명 정도 났으면 좋았을 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태어날 때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낳을 때요.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서 2년마다 하여튼 그 집에 계속해서 애기들 태어났는데 그 시대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거예요. 인구가 많아야 2만 불 이상에 올라가지 인구 3만 불 이상에 올라가려면 인구가 1억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3만 불 올라가기 힘들어요. 마지막에는요 머릿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번성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서울에서 실력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에 유학까지 와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실력이 있고 아주 박사가 됐는데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가 힘들어서 되겠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서도 무슨 기도가 제일 힘드냐면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든 거예요. 새벽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지를 찾아가는데 조건이 뭐냐? 새벽 기도 없는 교회로 부임을 하려고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서울에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자, 시골 어디에 보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목사님을 모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교회로 이 목사님이 간 거예요. 아, 가니까 새벽 기도 없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늦잠을 자도 되고 그냥 뭐 하여튼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뭐 늦잠 자도 되고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목회생활 하려고 시골로 부임했어요. 그런데 올 때, 그 교회 올 때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무슨 얘기 들었냐? 시골 교회에 밤 12시가 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귀신이 나타난다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하나는 역발 없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겁이 난지 몰라요. 그래서 비바람이 부는 밤이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과연 그 밤에 비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교회 문이 삐그덕하고 열리더니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진짜 귀신이 우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막 입을 폭탄도 쓰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강원으로 기도만 했던 될 텐데 그냥 졸도 직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밤은 간신히 넘겼어요. 뜬 눈으로 넘겼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동네 사람들 만나가지고 진짜 이 교회 귀신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그 우리 교회에 가끔씩 나타난다고. 야,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왔더니 밤마다 이제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며칠 지나서 또 밤이 되는데 바람이 불더니 비가 오는데 12시만 되니까 교회 문이 삐그덕 하더니 또 하고 귀신이 우는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루는 이 목사님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귀신을 한번 정체를 살펴야지 하고는 후레쉬를 들고 귀신이 우는 교회를 가서 문을 열었어. 살며시 창문을 열고 라시를 붙여보자. 아이고 정말로 귀신이 있네. 하얀 옷을 입고 머리가 하얀 할머님이 막 떨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귀신이 나고 자세히 보니까 귀신이 아니고 그 교회의 호호백발의 할머니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12시에서 그 비바람이 치는 그 밤에 철야기도를 하려고 그 교회에 온 거예요. 오더니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 목사님 새벽기도 불 꺼트리더니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은 새벽기도 불 붙일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마저도 새벽기도 불 끄니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목사님 감동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저 권사님만도 못하구나. 내가 새벽기도 불 붙여야지 하면 좋을 텐데 이 목사님은 그러지 않아. 길을 딱 막아버렸어. 저 할머니 너만 들었나? 이 밤 늦게 와가지고 뭐 울면서 저렇게 기도하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는 들어가가지고 입을 덮어쓰고 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시골 읍내에서 연합집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박사지요, 서울에서 왔지요, 큰 실력이 있죠. 그러니까 강사로서는 주강사. 그래서 성경 말씀을 쩍쩍쩍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한다니까 성도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이 내가 그래도 새벽 기도를 못하지만 내 실력은 아직까지 이 시골에 묻혀있을 실력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악망이를 가지고 이 목사님의 뒤통수를 팍 쪄버렸어요. 갑자기 이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다가 하더니 쓰러졌어요. 하더니 쓰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냐?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오늘 은혜 끼친 게 네 실력으로 은혜 끼친 줄 아냐? 새벽기도 불 꺼졌다고 호호백발의 노인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근사님 덕분이다. 야 이놈아 정신 차려. 그때 이 목사님이 바싹 깨져버립니다. 아하, 내가 내 은혜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목회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저 힘도 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저 호흡백발의 근사님이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니 저 기도에 협력으로 도움으로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저는 잘난 거 한 번도 없습니다.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잘 되는 건 목회자 실력으로 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협력으로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돌 던질 만큼 모세와 막 싸울 때 아말렉과 전쟁을 딱 일으키면서 너희들이 지금 싸울 때가 아니고 함께 손을 붙잡아주고 손을 들고 함께 협력하며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모세의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다투지 말고 협력해서 기도해라. 이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쉽게 잊어버렸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 이것이 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악한 원수마귀와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가 뭐라고요? 질서와 협력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걸 여러분이 평생 동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교회들이 이 중심으로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힘있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충무교회는 참 기성의 세대로서 이 지역의 신앙의 정말 선배들로서 참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지역의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충무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